안녕하세요. 금식 5번째 시간입니다. 모두 힘드시지요? 그래도 잘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금식, 기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식은 어떤 분위기로 이제 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금식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겠다라든지 내가 어떤 결심이나 나의 또 과시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금식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성령님 아래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하다가 자주 흔들리고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내가 무엇을 해내야 한다 하는 어떤 압박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그것을 억지로 해내려고 하면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수행 같은 개념의 고난을 견뎌야 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금식 기도를 해냄으로써 뭔가를 또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는 그것은 또 그런 욕망을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는 과시가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려는 것이죠. 곤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금식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며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압박,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과 또 내가 뭔가를 잘 해서 사람들이 보여줘야지 하는 이런 욕망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이라 하는 것, 여기서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금식을 잘할까 이런 문제보다는 또 어떻게 내가 금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까 이런 것보다는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하는 바로 이 질문이 됩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놓치고 이런 예배를 놓치고 우리가 단지 금식만 하게 된다면 금식은 참으로 곤란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분명하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 가지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드리려고 우리가 발견하고 또 이루어 드리려고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우리의 거래가 되게 되고 또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원망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금식을 하는 동안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걸어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지요.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명확하게 잡다 보면 금식은 우리에게 지나치게 힘든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추구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계속 여쭤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금식은 내가 그저 견뎌야 하는 시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식의 목표를 분명히 잡았으면 금식의 기간과 또 형태도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모두 다 3일 올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실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을 하셨지만 우리는 사실 40일 금식을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금식을 할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가르쳐 주실 때 또 그렇게 모두 다 40일씩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금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한 끼,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 어떤 사람에게는 3일,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정한 음식만 절제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내가 고기를 아주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며칠 동안 고기 금식을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상해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상해가면서 그렇게 또 내 정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인격들이 막 상해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금식을 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을 해칠 만큼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지럽고 배가 고프고 백가죽이 등가죽에 달라붙는 것 같은 이런 고통들이 임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런 비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하셔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건강을 위해서도 좀 지혜가 필요한데요. 임신 때다, 또 수유 기간이다, 또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다, 또 만성질환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또 우울함, 또 불안함이 이렇게 많이 있으신 분들, 닥터 김이 말씀드립니다. 또 과로가 누적된 시기, 이럴 때는 금식을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하게 여러분들 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하시면 되고요. 이거 뭐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 여쭐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발견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음 전까지 가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불교 같은 데서는 3,000배 절한 사람이 8,000배 절한 사람 앞에 가서 끽소리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공로주의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없지요. 우리는 무리하게 금식하다가 건강을 잃었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보게 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너무 우리가 무리하게 되면 공동체와 가족에게 짐이 되기도 하고요. 또 질병이 있으신 분들 더 심해지기도 하는데 정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평소에 너무 우리가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있죠.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절박함을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기간을 얼마나 할 것이냐,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더 빡세게, 더 힘들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어떻게 금식을 바르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고민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배가 비워지고 또 이렇게 온몸에 힘이 비워지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경험하셨던 것과 똑같은 것인데요. 이 비움만큼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핍이 있는데 그걸 즉시 해결하라, 이런 이야기죠. 근데 사단이 여기서 이 요구한 게 정말 악한 것일까요? 밥 먹으라는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먹고 살라는 것인데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단이 요구한 것입니다. 사단이 꼭 나쁜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혹할 때도 항상 좋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 최종적인 근거가 될 때, 그때 진짜 위험하죠.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정말 부끄럽지만, 신앙이 싫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먹는 것에 더 매일 때가 많죠. 예수님께서는 이 먹고 사는 떡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 맞아. 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래서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했으면 먹는 거 부정하시는 건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에게 진실된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말씀이 더 중요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며, 내가 금식으로 배가 완전 비워졌다 하여도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체험을 받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내가
밥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단에게 분명히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굳게 붙들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제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방향을 여쭈어야만 합니다. 금식을 우리가 그저 배를 비우는 것, 힘을 비우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 오히려 많은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저 참아야 되니까요.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에서도 동일하게 내 감정, 내 기분으로 맞서지 않으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맞서시지요. 금식 중에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가만 보면 막 감정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될 때 그 감정에 따라서 그냥 못 견디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우리가 금식하는 목적이 사라지거든요. 금식은 내가 그저 참는 데 목적이지 않고요.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또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동안에 가장 힘들 때가 뭡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이럴 때 진짜 힘들죠. 그러나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혼자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금식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금식에 관련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보상을 받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금식, 그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식을 얼마나 했느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런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 앞에 했느냐, 누구를 위하여서 했느냐, 누구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 금식을 하느냐,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기가 지고 피로가 몰려오고 정말 죽을 듯한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시편의 탄식과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뜻을 제가 발견하고 온전히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금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바쁘고 힘든 와중에 이런 금식이라는 것을 하면서 지금 내가 잠시 멈춤으로 지금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 뜻을 여쭙는 금식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20년이 시작함에 있어서 이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잘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